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되었음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왜 없습니까? 네.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천국 가도 믿음이 필요할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사는데 믿음이란 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믿음은 왜 필요한 거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살펴볼 때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심히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센 기근이었냐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들어왔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들어올 때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불안함 때문에 자신이 가진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쨌든 다 끌어다 모아보고 그리고 사람도 자기가 붙일 수 있는 사람도 한번 다 갖다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 쉽게 말하면 먹을 거, 가진 거, 사람을 총동원해도 이 기근을 이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어떨 때 믿음이 있다 얘기하냐면 좋은 일이 좋게 벌어질 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깊은지 믿음이 얄팍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에 그때 믿음을 써.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앞에 보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 명령대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그리고 그 삶에 뭐가 들이닥치는 거죠? 기근.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그 걸음을 뛰는데 그 앞에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고3이 수능을 피해가나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앞에 봉착한 시험들이 이렇게 알아서 피해가 주나요? OMR 카드에서 정답이 막 이렇게 형광빛으로 이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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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오나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시험 전날 다 뭐 하죠? 막 그 문제집 배구 자고. 저만 해봤나? 그러면 뭐라도 좀 들어올까 봐. 그래서 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비록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나 꿈속에라도 허락하셔서 답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답 사이로 막 가죠. 그러죠? 그래서 늘 결과물을 지어들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겨가야 할 실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두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때 쓰라고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학생이 왜 공부하죠? 1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다. 2번, 안 하면 이상한 삶이 될까봐 한다. 3번, 본 분위기에. 3번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과정을 다 지나오신 분들은 3번이다 얘기하지만 이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목사님, 3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죠? 그런데 학생은요, 왜 공부하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 문제, 어려움, 이 삶의 형편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시험이란다. 믿음.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 그래 성경의 흉년, 기근과 흉년, 성경에 나타나는 기근과 흉년은 보통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7년의 흉년, 그죠? 모르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요셉의 7년의 흉년 들어보셨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기근. 그리고 이삭도 또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이삭이 우물을 막 파는데 팔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근이 굉장히 100년 만에 찾아온 기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성경마다 기근이 나타날 때에 그 기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 먹을 거 없어서 너 아주 그냥 쫄쫄 굶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기근과 흉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시죠? 은혜 그리고 믿음을 키워 가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흉년과 성경의 기근입니다. 이 땅의 기근 가운데도, 이 땅의 흉년 가운데도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따라야, 그분을 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눈물과 기근과 흉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의 폭을 더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근과 흉년의 중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근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 일명 잔머리를 이제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인이 겁나게 이뻤나 봐요.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사라하고, 사레죠 아직은, 사라, 나중에 사라가 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냐면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저는 굉장히 10살 차이 굉장히 저한테는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데 아무튼 10살 차이거든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를 아시고, 10살 차이인데 도대체 이쁘면 얼마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렇죠. 예. 집에 가세요.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렇다고 쳐도 지금이야 제가 뭐 40대고 저희 와이프는 20대니까 막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지만 70대와 60대는 여러분 같이 늙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니요 나오세요.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할 거예요. 65세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애굽 온 동네가 난리 날 정도로, 그것도 남편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미 걱정을 하고 있어. 예? 너 분명히 내가 애굽에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만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요, 애굽에 내려갈 때 그 붙였던 사람들 같이 갔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만 갔을까요? 다 같이 갔죠. 그래서 롯도 따라갔죠. 그죠? 롯도 함께,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롯도 나오고 막 이런다 막 그런 얘기 우스개로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떠함 하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족장, 이 가족의 모든 운명이 이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머리를 빠르게 굴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로 누이죠. 오늘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참말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누이라 해라. 자 보세요. 12절 볼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딱 뒤집고 보면 무슨 얘기죠? 네 때문에 나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 그냥 내 누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너 그냥 애굽 사람한테 그냥 어찌 될지 모르니까 팔려가도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라랍니다. 이런 남편하고 사실 분, 예? 쥐 살자고 부인은 그냥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너를 누이라 하면 내가 안전하고 네 목숨이 내 목숨이 말미암아 보존되라. 그러니까 네가 누이가 되면 내가 안전하고 목숨을 구제하리라, 내가 살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게 아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머리를 막 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하고 합의를 봤죠. 재밌는 건 사례의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재밌죠?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더 무서워요. 무서운 시대인데 말 잘해야 돼. 이 시대는 여자의 목숨은 그냥 사고 파는, 좀 이따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의 아름다움이란 그냥 어떤 물건이 좋은 가치를 가졌듯 여인이 아름답다는 건 그냥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거지, 그게 사람의 어떤 존엄성하고는 이 시대는 관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막 몇 명씩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벨을 매기잖아요. 80점 부인, 60점짜리 부인, 40점짜리 부인, 10점짜리 부인.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점짜리 부인은 평생 한번 얼굴 못 보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 여자분들 얼굴이 굉장히 계속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렇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갔더니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다 봤어.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딱 요걸 읽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우리 와이프 데리고 애굽 들어가면 이 꼴 이렇게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거 봐, 역시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탁월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 부인이 그냥 뺏겨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부인을 아내라고 숨긴 게 문제일까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죠 지금? 아내라고 속인 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누이라고 속인 게 문제인가요? 그건 문제입니다. 누이라고 속인 게 문제죠. 그러면 누이라고 속인 것보다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지금 성경이 누이라고 속인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기근이 문제가 빵 터지자 아브라함 삶 속에 약속의 땅 가운데 너는 살아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하자 그의 삶 속에 기근이 빵 터지자 뭐 했냐 하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성경은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문제가 터졌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왜 누이라고 속인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요, 어떻게 사는 건지 아세요? 문제가 빵 터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문제가 빵 터지자 어떤 방식을 바로 쫓죠? 사람의 방식을 쫓는 거예요. 뭡니까? 애굽. 그리고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세상의 법칙들을 훅 쫓는 거죠. 딱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9절을 보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것이다. 400년 넘는 동안 너희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찼다, 관영했다, 그러하니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 지도자를 끄집어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옥신각신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야기를 아시면 좋을 거고,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좀 읽으시면 좋은데, 이게 거기서 모세한테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했더니 뭐 나중에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저는 혀가 우둔합니다.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모세가 오케이를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왜 행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삼은 거죠. 그랬더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죠?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나타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예배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마음에 믿어서 도장 찍은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식으로 해서 막 예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여기 계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아멘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바로 내보내주나요? 어떻게 하죠? 씨알도 안 맥힌 소리 하지 마라. 콧방귀를 팡 끼면서, 그죠? 콧방귀를 빵 끼면서 뭐라고 그러죠? 니들이 게으르다. 니들이 게을러서 이런 허튼 생각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니들 일을 아주 그냥 10배, 20배 아주 그냥 빡세게. 그래서 한번 보세요. 9절, 5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의 그 엄청 어려운 일들을 막 가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를 넣게, 아브라함이 아멘 하죠. 그리고는 그 땅에 기근이 빵 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낼게 했더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가 동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멘 했는데 바로가 억 하고 한 방에 그냥 너 나가세요 하면서 레드카펫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 쪽으로 쫙 깔아주는 게 아니라 어디 말도 씨알도 안 맥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핍박을 가한다고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경험하듯 흉년을 경험하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바로로 말미암아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했고 하나님하고 사인했다면 어려운 일이 빵 터지면, 문제가 빵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졌다고 믿고 고백했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자꾸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죠? 뭐 대단한 거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냐 하면 뭐 하죠? 모세한테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뽀로로록 바로한테 갑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누가 주인이야 지금? 나와요, 본문에. 주인님,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 잘 듣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제가 현실 앞에, 삶 앞에 문제가 빵 터지자 세상 앞에 굴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심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근과 흉년과 바로라고 하는 힘 앞에 어떻게 하죠? 굴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돌이 우리 가운데 빵 떨어졌을 때, 바로가 그 위험으로 우리 앞에 당당히 섰을 때,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며 세상이 우리를 농락하며 우리를 모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서죠? 우리 또한 그 앞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굴복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거 했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모른다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불교로 가겠습니다 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뭐냐 하면 세상 앞에 굴복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는 거죠. 돈이냐? 돈으로 맞서고, 힘이냐? 힘으로 맞서고, 악이냐? 더 큰 악으로 맞서고, 편법이냐? 그럼 더 큰 편법으로 맞서고, 넌 이렇게 갔냐? 그럼 나는 지름길로 가리라.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라. 뭐가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믿음이고 뭐고 아내고 뭐고 던져버릴 정도로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가 하면 제가 써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얘야, 문제가 나타나도,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세상을 결코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단다.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넘어선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긴 것 같으나 어떻죠?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잔머리를 싹 썼는데 그게 아주 이렇게 싹 넘어가셨어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예? 안 걸렸다. 그건가요? 나이스. 하나님 잠깐 한눈 파셨나 보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 하면 17절. 오늘 본문 다시 가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겠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날 부르시고 민족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그저 그냥 가나안 땅의 그런 잡신들, 그냥 우리 뭐라고 할까요? 알라딘 램프처럼 램프 이렇게 막 쓰다듬으며 뻥 해서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런 잡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마저도 쩔쩔매는, 덜덜덜덜 떠는 진짜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 큰 오해를 낳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세상보다 힘이 좋으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 쫓냐 하면 그분의 힘, 오른쪽 팔뚝 이렇게 굽네,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오른쪽 팔에만 매달려서 저분이 오른팔을 흔들 때마다 나에게 이득이 생기기를 구하는 그저 또 다른 힘의 어떤 신으로 섬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힘이든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세상이 가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죠?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부인이 아름다운 게 문제입니까? 왜 이래? 예? 와이프가 이쁜 게 문제예요? 갑자기 자꾸 애드립이 생각나려고 그래가지고 주여 자정하게 하시옵소서. 예쁜 게 문제냐고요? 아니요. 예쁜 거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예쁜 게 다는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왜 내 와이프가, 내 누이든 내 와이프든 내가 이쁜데 왜 뺏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힘의 논리는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는 세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예? 양육, 강식.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내가 가지고 싶으면 뺏어가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훔쳐가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콱콱. 그게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애굽,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죠? 좀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돈을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수도권의 대학교 나오면
서울대 나온 애들한테 늘 이렇게 눌리는 것 같고, 그죠? 아무도 안 나와봐가지고 잘 모르고 네, 네. 그런 거. 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경기도 쪽이니까 학교가 경기도 쪽으로 나오면 그 버스 타는 데서 이렇게 서울행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고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버스가 달라요. 딱 같은 곳에 뭉치는데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서울 쪽으로 가는 애들은 아침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막 해맑고, 경기도 쪽으로 오는 애들은 우지국구구지죽죽죽이라 해. 그렇다고 비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게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으세요. 힘 있다고 하는 바로도 오늘 하룻밤에 쩔쩔매며 아브라함을 그냥 내어줄 정도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게 아니죠. 죽이시는 게 아니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죠. 뺏어가는 게 아니죠. 너 나한테 헌금 바쳐라, 너 나한테 생명 바쳐라, 너 나한테 교회 바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차 에쿠스 타면서 교회 차는 아반떼여가지고 되겠니? 뼈 있는 얘기예요. 농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하시죠? 힘으로 주장하고 누르고 빼앗고 막 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나누고 지키고 돌보고 함께하고 만들어가고 사랑하고 퍼주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죠?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참사랑까지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봤자 넌 세상을 이길 수 없단다.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세상의 원리 가운데 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잖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그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신실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가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동생이 1학년이고 제가 3학년 때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시는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제 동생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나갔습니다. 마중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 면목동 살 때인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이제 아버지가 차 가지고 이제 들어오신다,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오실 아버지는 안 오시고 저쪽 길 건너편에서 중학생 형들인 것 같았어요. 중학생 형들이 길 건너편에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너편에서 한 3명이었어요.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지. 요 와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못 본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했어요. 못 본 척 했어요. 그런데 더럽게 눈치 없는 제 동생이 1학년 때고 전 3학년 때고, 형, 저기 형들이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야씨 못 본 척 해. 그러니까 그 중학교 형들이 찾기를 건너더니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자전거 내려. 일명 뭐죠? 사자성어로?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센터 까기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뺐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얼마 있어?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감사한 건 그날 제 주머니 안에 딱 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쪽에 100원이 있었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1000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제 동생은 돈이 없었고 얼마 있냐 그러니까 제가 100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여기 1000원이 있는지. 100원이 있다고 그랬더니 100원 내놓으래요. 줬어요. 이게 다냐? 다래. 너 그러면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알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웬걸? 이렇게 주머니를 훅 집어서 깠는데 1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몇 대 맞았을까요? 10원에 한 대니까. 죽도록 맞을 뻔했죠. 근데 몇 대 안 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1000원을 뺏어갔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저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냥 야 1000원 아빠 오면 얘기하지 말고 그냥 1000원 하고. 근데 문제가 자전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1000원에 걸려 있고 제 동생은 자전거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오자마자 제 동생이 아빠 중학교 어떤 형들이요 형 원장 두드려 패고요 돈 1000원 하고 제 자전거 뺏어갔어요. 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저는 심장이 한 1m 밖으로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동생아, 너 그거 중학교 형들한테 걸리면 나중에라도 일이 꼬이면 너 나중에 중학교 형들한테 걸리면 너 지금 맞은 것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두드려 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그거를 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호로록 일러가지고 너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했죠? 그리고는 한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0-30분쯤 흘렀을까? 아버지가 그 형들을 데리고 저희 집 앞에 집결을 시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그 중학교 3명이 쓰더니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막 숙이고 그 옆에 제 동생은 아주 기세가 당당해서 어깨를 쫙 펴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 동생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 봐! 아빠가 오면 다 해결되잖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습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중학교 형들이 더 무서운 거죠. 아버지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중학교 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실 거예요. 얘들아, 네가 딛고 살아가는 그 땅, 그거 원래 내 거다. 니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그 공기, 그것도 내 거란다. 네가 건강해야 된다고 막 좋은 약을 때려놓고 막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네 코끝의 그 호흡도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란다. 바로 애굽 너의 현실 너의 삶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크단다. 그걸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란다 라고 얘기한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목사가 창세기 12장 13장 몇 번 읽었을까요, 여러분? 감사한 건 창세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창세기 이쪽은 많이 읽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큰 슬럼프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읽었겠죠. 저도 참 많이 읽었어요.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BTS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창세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읽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읽는데 어떤 이미지를 확 생각나게 하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바로의 손에 보낼 때의 그 장면 하나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딱 띄워보세요.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예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보다 내 연약함이 크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지, 사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뻐. 주고 싶었겠습니까? 표정이 왜 이래? 아니, 주고 싶었겠어요? 바로 손에? 안 주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 내어주는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눈이 그리고는 사레가 그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남편이야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딸려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아브라함의 눈과 사레의 눈을 다 클로즈업해서 딱 비췄다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 본문을, 이게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 장면이 확 이렇게 그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보내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날 밤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방에서 안절부절 못했겠죠? 그죠?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신우가, 아브라함의 손에서 내어준 사례처럼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사례 같니?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라고 고백했는데 그걸 지킬 실력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내어주는 그 사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는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찌질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계속 키워가세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되돌리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경험케 해주셔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오늘 본문은 13장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네게부가 어디였죠? 12장에서 얘기했던 남방, 거기가 네게부예요.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여 졌더라예요. 누구 팔아서 얻은 거죠? 아내 팔아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3절, 그가 네게부로서부터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델. 베델이 어디였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1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이 길에서 놓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찬양합시다.